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시리즈입니다. 제목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유를 아는 것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지? 또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철학이 생겼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먼저 생긴 학문이 철학이에요. 철학이 생겨난 것은 사람에게 질문이 스스로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태어난 거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살고 있지? 또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인간은 처음부터 했어요. 이것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생각한 것이 철학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공통적으로 그 문제에 봉착한다는 것입니다. 사이먼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을 냈는데, 미국에서 이 책이 100만 부가 넘게 팔리는 굉장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저자 사이먼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누구에게든 떵떵거릴 수 있는 지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인생을 턴합니다. 그는 자기의 방향을 선회해서 마케팅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마케팅 전문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는 굉장한 지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는 3년의 고비라는 것도 정말 무심한 채 그 3년을 성공적으로 지나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아무것도. 인생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잘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뭐 안 돼서도 아니에요. 잘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멈춰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여러분, 이 저자 사이먼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이 질문은 자기 스스로 고민한 것이고, 수많은 샐러리맨들, 수많은 마케팅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수많은 자신의 일에 성공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인생에서 멈춰서 물어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그 일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분명히 돈 때문입니다.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해야 내가 명예를 얻습니다.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내가 직책이 높아집니다. 그것 때문에 일한다고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일하는 대까지 답이 아니에요. 사람은 당신은 왜 그 일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근거를 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직업을 다 떠나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정확히 알고 누구든지 물어보면 이걸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은 경쟁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 질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누가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가 하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사람이에요. 참 현대인들은 바빠서 이런 질문도 스스로 하지 못해요. 젊어서는 공부하느라 바쁘고 또 공부만 합니까? 또 노느냐가 바쁘고. 우리 효석이 친구들이 엊그제 저 가평에 가서 방갈로에서 밤새 놀다가 그다음 집에 가면서 우리 집에 들렸는데 우르르 왔어요. 노는 것도 해야 합니다. 젊어서.
또 결혼해서는 아이 키우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냐 정신이 없어요. 자기 자신 꾸밀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자녀를 이제 출가시키고 아니면 직장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면, 조금 한가하게 되면 누구에게든지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 우울증이 왜 오는가 하면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느냐 이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스스로의 질문에 내 스스로 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살지? 내가 사는 이유가 뭐지? 돈 때문도 아니고 또 일 때문에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만일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이 진화했다고 믿어요. 만일 인간이 진화를 했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작은 것에서 생겨나서 그것이 왜 생겼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그것이 진화해서 오늘날 지금 내가 있고 나도 또 진화해서 앞으로 천년 만년 뒤에는 어떤 인간으로 변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절대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내가 사는 이유를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인간을,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태어났지? 네,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왜 살지? 네, 창조한 자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분명한 거예요. 이 정체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철학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지금도 인도하기 때문에 질그릇의 인생입니다. 질그릇의 인생은 질그릇을 만든 토기장이 안에 있어야 정확하게 정체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무의미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보면 갤러리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참 제가 그림을 볼 줄 몰라서 너무너무 잘 그렸다 싶으면 5만 원이고 이건 그림도 아니다고 생각하면 200만 원이에요. 저는 그런데 별로 갈 취미가 없어요. 그래서 볼 줄 알아야 뭐 가지.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값이 아니에요. 그림이 그냥 찍 그려놓은 것 같아도 누가 사인을 했느냐죠. 거기 누가 사인을 했느냐, 누가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했느냐, 거기에 그 그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라는 것은요, 내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이면 욕하지요. 대우도 안 해줍니다. 교회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목사님이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집사님 또 성도님 가장 귀하게 받는 거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면 이 세상에서 정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별 볼 일 없이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이 지위도 낮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들의 가치는 프라이슬레스, 값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감히 누가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위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특권 중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 정체성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왜 저 태양을 만들고 태양을 향하여 지구가 공전하고 또 자전하게 만드십니까? 나 때문에.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왜 하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현현계와 모든 하시는 일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장 귀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왜 예배 속에 와 있죠? 우리가 이 안에서 여기에서가 가장 위대하게 발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집에 있어봤자 남편이 심부름시키고 자식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내 존재가 주님 안에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땅에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인데 기독교가 한 150년 정도 흘러왔습니다. 앞으로 기독교가 한 50년만 흘러가면 다성적인 건 둘째치고 아예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 한 200년이 하나님을 믿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5,000년 역사에 사람들은 죽어서 그 의미가 없이 사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주의 백성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에 무엇이 다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시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소멸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살아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나예요. 나는 늙어가고 힘이 없어지고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지금 나사로는 죽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믿는 자는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목사님, 그래도 한 번은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이 육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을 얻은 이 심정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에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내 영이 살아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이 육체가 아니에요. 그 영혼과 함께 한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그 영혼이라는 것은 원래 죄에 쌌은 사망이여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 영혼이 죽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속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고, 내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의 영혼과 함께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므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 이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육신과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 심지어 이 땅에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땅에서는 몸을 죽일 수는 있어요. 그 몸이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거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죽는 거나 내가 사는 거나 이게 차이가 없어요. 빌립보서에 있는 이 말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바울은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의 주제절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서 나온다는 게 분명하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성도가 기도하고 있고 또 성령이 도울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이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감옥에서 나오게 할 줄은 안다는 거예요.
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 성도들이 저렇게 기도하고 있고 성령이 그 기도에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여러 번 내가 성령의 도우심과 성도들의 간구로 살아난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틀림없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은 사는 거와 죽는 거에 차이가 없다는 거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라니까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에요. 그러므로 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사는 거에 매여 있지 않다니까요. 뭐 내가 큰일 났다고 하면서 절망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온갖 근심 걱정 가지고 나오고 지금 이건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정체성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사는 거와 죽는 거와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차이가 없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차피 육체는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게 곧 죽는 거잖아요. 아니, 어차피 늙어가는데 시간 문제지, 죽는 거는.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살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길이 뭘까요?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영혼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까? 그것은 첫 번째, 죄를 미워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죄된 생각, 내 영을 죄에 오염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영이 내 영혼과 함께 하는데 내가 죄된 생각을 버리고 죄로 오염되지 않고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초대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으로. 근데 제가 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거실은 먹다 남은 음식하고 그 다음에 빨려고 내놓은 그 빨랫더미가 저 욕실 근처에 그대로 막 쌓여져 있어요. 아이고, 환기는 시켰는지 그냥 환기라도 시키지. 냄새는 막 푹푹 나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를 정말 무시하는 거네. 얼마나 무시하면 도대체 집안에 청소도 안 해놨을까? 근데 반면 저를 초대를 했는데 제가 갔더니 깨끗해. 목회자는요, 금방 알아요. 청소를 했고 준비를 했는지 금방 합니다. 근데 잘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막 향수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하여튼 1년에 한 번 그 커피잔 그걸 또 갖고 툭 목사님 이렇게 하고.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이 성도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영혼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길로 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죄 문제를 다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싫어합니다. 제가 죄 문제를 다뤘다가 아무 없이 떠난 성도가 4명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개인적으로 한마디도 안 했는데 죄 문제로 이야기하니까 떠나잖아요. 왜? 사람들은 죄 문제를,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컨트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연약하니까 죄를 짓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죄악 세상에서 죄를 짓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죄에 거하지 말고 죄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돕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넉넉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비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함으로 우리 심령에 오염된 것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모셔놔야 합니다. 내 심령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떠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전에 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까? 왜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하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합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을 죄로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나의 심령이 죄로 계속해서 오염될 때마다 그 죄에 오염된 것을 다시 깨끗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그가 시편 51편에서 기도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성령이여 내 안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제발 성령 하나님 떠나지 말아달라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죄를 거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이 안 한다니까요. 내 심령이 하나님 거룩한 영이고 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려면 그 죄를 내 심령에서부터 밀어내야 된다고요. 미워해야 된다고. 그 죄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한 심령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런 씨름을 해야 합니다. 자, 왜 사람들이 죄를 짓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죄를 말합니다. 음행,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죄들을 말하면서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죄를 짓느냐? 모른다는 거죠. 뭘 몰라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전이 뭡니까? 계신 곳이잖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니까 죄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탈의식을 하죠.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내와 함께하기 위하여 죄를 미워하는 심령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버리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죄된 삶을 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이 나를 주장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내가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낮아져야 되고 늘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무익한 사람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영적 존재라. 왜 교회에서 목회를 하려면 몇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그 중에 잘해야 되는 게 때를 놓치지 않고 성도를 칭찬해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것도
왜냐하면 성도들도 꼭 기다리는 때가 있어요. 뭘 해놓고 이제 목사님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라고 기다립니다. 근데 아무 말 없어요? 그럼 이게 서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때를 늦춰서 나중에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거 뭐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가. 목사님들은 성도를 칭찬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 칭찬을 어쩌다가 잘 못하면 괜히 내가 존중 못 받는 것 같고 일할 맛도 떨어져요.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도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평생을 전도하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했어도 죽을 때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한 번은 교회를 짓고 나서 그 얼마나 성도들이 고생했습니까? 목사님이 정말 자기의 재산 다 털어서 교회를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다 죽어서 주님의 나라에 갔는데 이 집사님이 보니까 장로님이 보니까 저 아무개 집사가 짜장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짜장면을. 그래서 아니 저 집사님은 나보다 교회 봉사를 덜 했고 성전을 지을 때도 나보다 정말 나와서 봉사를 못했고 헌금도 덜 했는데 짜장면을 먹고 있어요. 내심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장로님은 나는 주님이 탕수육이라도 주겠지. 탕수육 정도는 주겠지. 기다렸는데 주님이 갖고 나오는데 보니까 똑같은 짜장면이야. 야, 얼마나 서운한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똑같이 대원해 이거예요. 내가 저 집사와 내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 성전을 줬다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궁금한 거는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 컨테이너에서 자고 정말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 바치고 헌신하고 했던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희 담임 목사님은 짜장면 배달 갔다. 짜장면은 둘째치고 배달 갔어요. 배달. 그래도 아무 말 없이 배달하고 있는 게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게 주의 종이에요. 평생을 해도 대우 못 받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거. 그것이 주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 신앙은요 소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도대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빛으로 나타나셔서 이 다윗이 시력이 멀어졌어요. 소경이 됐다고요. 잘 보세요. 지금까지 정말로 앞이 보여지고 기세등등한 이 바울이 단 한순간에 소경이 되었어요.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누구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거. 내 스스로 갈 수 없는 거. 내 스스로 선택할 수도 없는 거.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는 거. 이게 신앙의 시작이라니까요. 이 바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누가 그를 도와주고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를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신앙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너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놓고 살아요. 내 맘대로 살아.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내 주장대로 내 자존심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
다른 사람이 나를 짓밟으면 자존심 상하고, 내가 너무 살아있어.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내 의가 하늘을 찔러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존귀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지는 거, 내가 낮아져야, 내가 죽어야, 내가 사라지고 내 자존심이 없어져야 그리스도가 존귀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이유라니까요. 살면서 계속 밟아져야 되고, 버리는 연습, 낮아지는 연습,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여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백성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무슨 데모하고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면 대통령이 친구처럼. 전 그런 게 너무 슬픕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우리의 지도자고, 우리의 지도자는 대한민국 사람이 존귀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존귀 여기지 않는데 일본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존귀 여기겠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반말하고 욕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존귀 여길 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존귀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 여겨야 해요. 그래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존귀 여깁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이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사는가?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사는가? 히스기야처럼 삽니다.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집을 정리하라고. 죽을 게 틀림없다고. 자,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병이 났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하기를 당신은 죽을 것이다. 그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울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하여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젊기 때문에. 내가 아직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젊은데 왜 병이 걸려 죽느냐 이거예요. 나름대로 히스기야는 개혁 정책을 폈습니다. 산당을 없애버리고 우상 숭배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개혁 정책을 폈어요. 그런 히스기야가 더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이 젊은데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인생에 놓치는 것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것, 하나님을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인데 히스기야는 그걸 잃어버렸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매달린 이유가 뭐냐면 왕인데 자식이 없었거든요. 자식이 없이 죽는다. 그럼 왕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자식을 아직 낳지도 못했는데 내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입니다. 제발 자식 때문이라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했어요. 15년을 더 했어요. 15년. 여러분 15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한 게 뭡니까? 그 히스기야가 뭘 했겠습니까? 자식 낳았죠. 자식. 이제 뭐 다른 거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낳은 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 므낫세를 낳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몇 세에 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3년 뒤에 낳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므낫세를 낳았을 때 이제 히스기야는 자기가 이제 므낫세가 장성하기도 전에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10대 초반에 왕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 이 므낫세를 통해서 뭘 가르쳤겠습니까? 왕이 무엇인지. 너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져도 어떻게 이 왕권을 유지해야 되는지. 어린 너가 이 왕을 지키려면 얼마나 카리스마 있게 해야 되는지 가르쳤겠죠. 그래서 이 므낫세는 잘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난폭한 왕이 되고, 어떻게 해야 카리스마 있는 왕이 되고, 어떻게 해야 이 대신들이 어린 나이인데도 끔찍 못하는지를. 그리고 나서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이 므낫세가 어떻게 살았는가? 열왕기하 21장 1절로 3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러분, 이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돼가지고는 그것도 50년 동안 다스렸으니 꽤 성공한 사람입니다. 50년 동안 어린 나이에 12세의 왕이 돼가지고 왕위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놀라운 건 그 50년 동안 뭐 했는가? 아버지가 개혁한 거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워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섬기며 제단을 쌓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니 이 백성이 얼마나 타락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이 므낫세 왕은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이런 악한 왕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악한 왕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의 결론은. 므낫세 왕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므낫세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육신적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인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자식에게 뭘 안 가르쳤는가 하면 신앙을 안 가르쳤어요.
신앙을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왜 신앙을 안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인생에 사는 이유와 태어난 목적과 인생에 가는 노정과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기 아니라 이걸 몰랐다니까요. 몰랐으니까 안 가르쳤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안 가르친다니까요. 목사님, 지금은 이제 알았는데 가르치려니 너무 컸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부모가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전도하려고 해요. 그러니 자녀들이 부모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게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비춰진 우리의 모습. 예수를 전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은 수도 없이 하는데 도대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함을 얻는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 여기는 게 뭡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죄와의 삶을 살지 않아야 되고 내가 남에게 조금이라도 상처 준 것 때문에 울고 통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낮아져야 되고 내 스스로의 무익함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존귀해서 주님을 향하여 믿게 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전원일기를 보면서 전원일기에 보면 4대 집안이 나옵니다. 4대가. 할머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 최불암이가 나오고 그 며느리 김혜자 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두 아들 가정이 나오고 거기서 또 밑에 손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30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농촌 드라마로 우리에게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최불암 그리고 김혜자가 홀 어머니를 얼마나 극진히 존귀하게 여기는지. 최불암도 늘 회장님 소리 듣고 늘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면 그 어머니를 존귀하게 여긴다고요. 항상. 그 어머니를 향해서 항상 예의를 다하고 어머니 앞에는 항상 낮은 자세를 하고 그 며느리인 김혜자 씨도 그 어머니 앞에 늘 뭐예요? 자기를 엎드리고 존귀하게 여겨요. 그러니 저 밑에 있는 손자, 손녀 할머니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부모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거실에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기 위하여.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나는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난 죄에 거한 삶이었다. 내 안에 죄만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도 그 죄를 오염시켜버렸다고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는 것 때문에 통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우리가 사는 거에 그렇게 매여 삽니까? 바울은 내가 감옥에서 나가는 건 틀림없다. 교회가 간구하고 있고 성령이 도울 것이고 분명히 난 나갈 수 있지만 사실 내게는 사는 거나 죽는 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가장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질그릇 속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이 그 안에 보석이신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질그릇이 박살내서 깨지는 순간이에요. 질그릇이 깨져야 속에 있는 보화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깨져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의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야 합니까? 앞으로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되면 결과는 뻔한 거거든요. 지금의 결과가 앞으로도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의 현실의 결과가 내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내 자신이 진정한 신앙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다 나 때문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 계셔서 내 영혼과 영원히 함께 하시니 내가 사나 죽으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그것이 기쁨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의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런 삶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